자, 오늘 우리가 스크린은 안 나오지만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에서 15절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저것을 계속 설명하셔요.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이렇게 설전이 벌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아주 명쾌하고 아주 사이다 같이 시원한 대답을 하셔요. 그들이 아무 말 하지 못하도록.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식하고 똑똑하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또 다른 회당에 전달하는 역할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원래는 봉사하는 직분으로 감당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서기관의 직분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당대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권위가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설전을 벌였는데 그들이 무참히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아주 말씀을 명쾌하게 하시고 아주 핵사이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구나, 아주 판결을 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형과 유산을 나눠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기가 유산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장자, 즉 형이 모든 재산의 권한을 다 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옳게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셔요. 내가 너희들 유산이나 나누고 물건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온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 한 사람, 예수님께 질문한 이 한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을 말 잘하는 말쟁이 또는 판결을 잘하는 재판관 정도로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런 질문을 했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말씀 가운데 말씀에 딱 들어가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부터 감는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 잘 생각하세요. 이게 웃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생각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리게 하고 내 눈을 감기우게 하고, 그렇잖아요. 평상시엔 계속 잘 있다가 예배만 딱 드리면 눈 감고 쫙 쳐지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조심하세요.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집중해서 저를 보세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알 수 있어요. 만일 이제 시험 기간이 물론 지났지만 수능을 앞두고 시험 기간이 되면 이런 기도 흔히 합니다.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때로는 이제 수능 본 친구들은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여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꼬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기도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치 하나님은 우리가 종 부리듯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이거는 되게 해줘야죠.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시험은 잘 보게 해줘야죠. 하나님, 대학은 잘 가게 해줘야죠.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흔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뭘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이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한 청년이, 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 저한테 왔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대학 썼는데 과가 다 달라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어떤 과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대학을 가면 이 과를 가야 되고 이 대학에 붙으면 이 과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해 줬을까요? 야, 하나님은 네가 어느 대학 가는지 무슨 과를 지원하는지 관심 없어.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관심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아? 너 영이 사는지 죽는지에 관심이 있어. 너가 시험을 잘 열심히 공부했으면 잘 볼 거고 너가 시험 준비 못했으면 못 볼 거야. 너가 이쪽 과를 가든 저쪽 과를 가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관심이 있다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시험 잘 보는 거? 대학 잘 가는 거? 좋은 직장 갖고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예수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서 뚝딱하면 이게 돼야 되고 뚝딱하면 이게 돼야 되고 또 이게 안 되면 시험 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꼬봉 같은 거예요. 꼬봉. 내가 기도하면 기도해 주는 대로 다 들어주는 꼬봉.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들이에요. 만일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학에 붙었다고 합시다. 대학에 붙어서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때로는 대학에 가서 술도 먹고 클럽도 가고 자취하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대학 붙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사람은 만약에 대학에 안 붙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단번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대학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시험 들어요. 그러면 대학에 안 붙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학에 붙고 안 붙고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전혀 하나님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없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여기는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에 질문한 한 이 형제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산이나 나누고 물건이나 나누는 그런 사람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망각해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장년들, 어른들도 마찬가지.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항상 그 권사님은 그 자기 자식이 공무원 준비를 한대요. 요번에 공무원 준비를 하는데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으면 될 거고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왔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까? 내가 예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달할까? 내가 죄에 져서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진 않을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내가 죄 지지 않을까? 아무리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붙든 것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주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 않게, 내 영혼이 사그러들지 않게,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붙잡아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뱃사공한테 등산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는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에게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러면 알려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뭘 구해요? 이 땅에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하여 오신 분에게 육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저를 보세요. 땅에 볼 거 없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육적인 것을 주님 앞에 드림입니다.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참된 주인으로 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존재.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이 생명, 이 악한 자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고, 장차 마지막 날에 나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종된 자가 어떻게 주님을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또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 나를 택하셔서 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이 곳 가운데, 예배드리는 곳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군요 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을 때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게 아니었어요. 장차 우리가 가지게 될 영적인, 영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지 못할 것 같았던 거예요. 왜요? 저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 맞으면서 아주 형편없이 돌아가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온몸이 다 빨개벗긴 채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죽고 그 생명이 끊어지고 온몸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것까지 받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그 옆구리를 찔러서 그가 완벽하게 죽었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제자들이 무엇을 봤길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아, 저분이 나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것이 그들 눈에 아주 밝히 보였다 이 말이에요. 밝히.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모였고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여겨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서로 돕고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한 기도와 헌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거 하겠습니다.